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어머니날을 주셔서 우리의 어머니의 소중함과 그의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를 상고해 보고, 또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우리의 마음도 다시 한번 다짐하며, 또 우리의 자녀들도 온전한 말씀과 교훈으로 양육케 하는 복된 날들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어머니를 귀히 여기는 복된 하나님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깨우쳐 주시고 깨워주시며, 또 순종 가운데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어머니 날입니다. 우리 어머니 날을 맞이하여 우리 언덕교회 모든 어머니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온전히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머니 날은 세계 공통적으로 무려 220여 개의 나라에서 거의 다 갖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 아버지 날로 독립되어 있는 나라는 60개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머니의 사랑은 문화를 초월하고 역사를 초월하여 인류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으로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작년에 타이완에서 그 화산 폭발의 여러 증거들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4,800년 전에 그 화산 폭발할 때 갑자기 없어진 그 동네에 그 많은 시신들, 45개의 시신들이 화석 가운데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죽음을 맞이하는 그것이 그대로 이렇게 남게 되어서 정말 그 어머니의 사랑이 옛날에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역사를 초월하여 이렇게 사랑이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타이완의 그 문화부 장관에 해당하는 분이 작년 어머니날 여기에 전시회를 열면서 이렇게 꽃을 드리는 경의를 표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행복한 나라가 세계에서는 가장 행복한 나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미국의 대통령이 노르웨이 수상과 그 협의를 할 때 왜 이렇게 노르웨이에서는 우리나라에 이민을 오지 않느냐, 그런 재미있는 대화가 있었는데, 통계를 보게 되면 그 어머니가 행복한 나라의 1위가 노르웨이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성의 인권, 자녀를 키우기 위한 여러 가지 사회적인 환경, 사회적인 안전, 그리고 신뢰받는 국가의 정책, 그리고 사회 문화 가운데 전업주부, 즉 가정에서 아이를 섬기는 그러한 일 가운데 있는 그러한 지수들이 사회의 이러한 전반적으로 존경을 받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노르웨이, 핀란드, 아이슬란드, 덴마크 다 북구에 있는 나라들, 오늘날 한국에서도 가장 관심이 있고 닮아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나라들이 되게 되는 것이죠. 미국은 30위 바깥에 있고, 또 한국도 미국과 비슷한 그러한 순위를 지금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 오른쪽에 있는 나라들은 어머니들이 매우 불안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형편, 또 사회적인 그러한 제도, 또 안전하지 못한 불안한 그러한 양육의 실태 가운데 어머니가 불행한 나라, 곧 나라 전체가 매우 살기 어려운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동아일보에서 재작년에 엄마가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창사 95주년의 특집 그러한 그 설문조사뿐만 아니라 학자들의 여러 가지 의사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업주부의 경우는 자기가 행복하다고 7.8% 정도, 10점 만점에 78점을 갖고 있는데, 맞벌이를 하고 있는 직장을 갖고 있는 어머니들은 반면에 그만큼의 행복감을 갖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통계 아래쪽에 보시면 다른 가족들은 어머니가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 어머니 스스로는 자신 스스로가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는 것은 딸입니다. 그러나 남편과 아내는 나의 아내와 나의 어머니가 매우 행복할 것이라는 매우 높은 수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언덕교회 어머니들, 여러분은 얼마나 지금 행복하신가요? 여러분 스스로는 혹시 이 통계처럼 나는 행복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참 행복하겠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의 노고가 스스로는 만족이 그렇게 높지 않은 그러한 모습은 아닌지요? 인류의 역사는 어머니의 슬픔과 고통의 역사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찬양의 제목이 되었던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심판의 내용이 출산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지니라. 자녀를 낳는 그 자체가 어머니에게 산고의 큰 고통이 이렇게 있게 되고 남편의 주관 가운데 그것을 내가 견뎌야 되게 되는 그러한 것이 이 선악과의 그 열매, 죄성 가운데 있는 모든 어머니의 하나님의 그러한 심판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인류의 어머니인 하와는 첫 번째 아들 가인이 둘째인 아벨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마음 가운데 언제나 슬픔의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셋이라는 새로운 아들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하와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을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앗을 주셨다 하므로 어머니의 마음은 고통과 슬픔 가운데 산 것뿐만 아니라 양육 그리고 매일의 삶 가운데 있는 가정의 역할에 매우 어려운 위치가 어머니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여 주셨던 그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한, 그런데 그 사이에 있었던 400여 년 동안에 있었던 애굽에서의 종살이의 모습 가운데 있었던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가나안 땅으로 주셨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게 되었을 때 애굽에 가게 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 때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그의 형제들이 애굽에 들어가게 되면서 총리였던 요셉의 배려로 말미암아 애굽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400년의 종살이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일찍이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게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거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때부터 있었던 애굽에서의 삶이 요셉의 은혜를 알지 못했던 바로 왕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종살이가 시작되게 되는데 그것이 무려 400년 동안이나 지내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요셉의 은혜를 잃어버렸던 바로가 점점점 히브리인들이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을 보며 새로운 정책을 내게 됩니다. 히브리인들이 아이를 낳게 되면 아들이면 그 자리에서 죽이고 딸이면 살리라라는 것입니다. 16절과 17절에 보면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를 살린지라. 하나님을 경외하던 산파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미드와이브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이 어머니들이요 아이들을 죽이지 않고 그대로 살려두게 된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살렸느냐 하니까 히브리 여인들은 가기 전에 벌써 힘이 있어가지고 아이를 부스부스 낳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이런 핑계를 대게 되는 것이죠. 바로는 여기에 진노합니다. 1장 22절에 보면 바로가 이번에는 그의 법령을 확대를 시키게 합니다.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여러분 이 명령이 얼마나 무서운 명령입니까? 왕이 자기에 있는 모든 어머니들에게 고통을 주는 명령입니다. 아들을 낳으면 다 강에 던지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뿐만 아니라요 모든 백성에게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에 던졌던 아이들의 그 어머니와 아버지의 아픔은, 특별히 어머니의 아픔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명령들 가운데 수많은 아이들이 이때 강에 던져져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픔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민족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한 사람 모세의 가정을 택하여 주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 그래서 2장 1절과 2절에 레위 족속이었던 가정 가운데 남편과 아내가 결혼을 하여 아이를 낳게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남자아이가 태어났는데요 매우 잘생겼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이 낳을 때 그
병원에 가서 보게 되면 아들, 딸들 다 안고 나서 반드시 하지 않아야 되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가 평범하게 생겼네요. 아니면 별로 안 예쁜데요. 이 말하면 큰일 납니다. 자기의 아이들은 다 잘생겨 보인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아들, 딸은 세계 최고의 이 아이가 혹시 무슨 세계적인 인물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 가운데 적어도 낳은 엄마와 아들에게는요 내 자식이 최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매우 잘생긴 이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기게 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어머니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26장 59절에 보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귀히 쓰임을 받았던 미리암, 아론, 모세의 어머니가 요게벳이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레위 여인 요게벳을 통하여 하나님은 모세, 아론 걸출한 그 두 인물, 또 찬양의 첫 번째 찬양자였던 미리암이 이 가정 가운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어머니의 지혜로 말미암아 모세가 살아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보니까 나일강에 던지라는 그 명령은 순종을 하는데 던진 방법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3개월 후에 더 섬길 수가 없어서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보니까 갈대로 상자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여기다 넣게 된 것이죠. 그리고 코발트와 같은 역청으로 깨끗하게 안을 다 이렇게 해가지고 물이 새지 않도록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강에 떠내려 보내게 된 것입니다. 강에 던지라는 명령, 바로의 명령 가운데 그것은 순종한 것이지만 아이를 살리는 방법으로 그 가운데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과 24절에 보면 여기에 대한 해석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요게벳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가운데 있었던 믿음의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부모님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세상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아이를 강에 던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갈대상자 안에 있는 모세가 나일강의 그 얼마나 큰 강입니까? 그 강에서 무사히 물이 들어오지 않고 점점점 하류로 흘러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어머니 요게벳의 이 아름다운 믿음의 행동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섭리로 역사해 주십니다. 하필 이때 5절과 6절에 보니까 바로의 땅 그 공주가 목욕을 하러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의 시녀들이 수많은 갈대밭 사이에 있는 갈대 상자가 내려가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거기에는 우는 남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명령, 왕의 명령을 생각하게 된다면 그냥 그 아이를 수장시켰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이 바로의 집안 가운데 있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아이를 긍휼히 여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를 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7절과 8절에 보면 모세의 누이가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갈대 상자와 가고 있었는데 누이가 그것을 보고 이 공주에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 아이가 히브리 여인인데 내가 혹시 히브리 여인 한 명 추천해서 유모로 이 아이의 젖을 먹일 수 있을까요? 라고 말을 하게 되니까 이 공주의 입장에서는 좋은 생각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오히려 그 여인이 와서 아이에게 젖을 주고 자라게 하면 싹을 지불하겠다라고 9절에 말씀하여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머니 요게벳이 자기가 낳은 아들 모세를 젖을 주는 유모로 가게 되면서 오히려 싹을 받게 되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이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아이를 키우는데 정부에서 돈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놀라운 역사입니다. 요게벳은 이 모세 젖을 떼는 그때까지 보통 3살과 4살까지를 보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믿음의 정체성, 하나님을 향한 그 백성의 정체성을 이때 심어주게 됩니다. 10절에 보니까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냈음이라 하더라. 모세라는 이름 자체가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해 모세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일강에서 건짐을 받게 되는 것처럼 모세를 통하여 홍해에서 하나님의 민족이 구원을 받게 되는,
궁극적으로 죄와 사망에서 그 바다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그 경륜, 속량의 그 은혜를 이 아이를 통해 예표하여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머니 요게벳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어머니 요게벳이 얼마나 믿음 가운데 이 아이를 잘 양육했는지 히브리서 11장 24절과 25절에 보면 모세는 자라나였을 때 이집트의 왕자로서 있었던 그 영화를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정체성인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생하는 것을 오히려 즐겁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과 25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며 그리스도를 위해 수모를 받는 것을 애굽의 보화보다 더 기뻐하였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어디서 이것을 배웠을까요? 이집트의 최고의 학문 가운데 이것을 배웠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 가운데 양육이 되게 되었을 때 자기의 믿음의 정체성 가운데 이 한 어머니의 온전한 양육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지도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하나님의 그러한 종의 민족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가난한 마이너리티 노예 중에 그 어머니, 하찮은 어머니의 그러한 세상 가운데는 괄시받을 수 있지만 믿음 안에서 있는 이 어머니의 지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이러한 어머니들의 역할로 놀랍게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자벳, 그렇죠? 제사장의 아내였지만 남편이 말을 못하고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을 때 마리아를 보며 찬가를 부르는,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았던 엘리사벳의 양육을 통해 세례 요한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 미혼모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으로 잉태를 하여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마리아,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삶 가운데 순종하라는 이 어머니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져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에 보게 되면 이러한 어머니, 특별히 성경에 보게 되면 3대가 다 언급이 되어 있는 디모데의 경우는 매우 특이한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 부모도 아니었어요. 할머니 쪽만 유대인입니다. 아버지 쪽은 이방인 헬라 사람입니다. 아버지 이름은 언급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루스드라에서 바울의 선교 여행 가운데 젊은 제자로 이미 불리웠던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게 보니까요, 어머니와 할머니는 더 훌륭해요. 얼마나 이 손주를 믿음 가운데 키웠는지요. 그래서 디모데후서에 자기 유서와 같은 마지막 서신에요, 디모데에게 너의 믿음, 너의 그 양심 누구로부터 왔는가 잘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다음 세대의 선교의 세대에 디모데와 같은 젊은 그러한 선교사와 목사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를 통해 초대교회 중심지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어디서 나느냐? 할머니의 가르침, 외할머니의 가르침, 그리고 어머니의 말씀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의 말씀으로 함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전수되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만 어머니의 역할이 죄 가운데 잃어버렸던 어머니의 축복이 회복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일찍이 창세기 3장 20절에 보면 사실 이 믿음의 어머니는 하와의 역할이었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라. 산자의 어머니가 됐어야 돼요.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썩어져가는 구습 죄성이 그로부터 내려옴으로 말미암아 산자가 아니라 죽은 자의 어머니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몸이 죽어 있었던 것 같은 100세의 아브라함, 90세의 사라로 말미암아 믿음의 새 역사를 일으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던 사람의 믿음이 주요 온전케 하시는 사라의 그러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어머니가 아닌 산 자의 어머니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니라. 사라로 말미암아 메시아의 가문이 온전히 일어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의 기업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약속의 그 기업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아버지와 어머니인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상 역사가 믿음으로 진행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머니 주일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자제분 중에 혹시 어머니 아버지가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믿음의 산 역사는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됨을 깨닫고 어머니 날 부모님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기프트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자제분이 혹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부모님으로 자녀분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업과 유산이 믿음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산자의 소망이 있는 영생의 기업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믿음의 어머니와 아버님들,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십계명의 내용이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는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래서 믿음의 권속 가운데 부모님이 특별히 그 구약에 있어서의 그 삶 가운데 부모님이 자녀에게 가르치는 첫 번째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라는 것입니다. 신약에 있어서 부모님이 자녀에게 가르칠 수 있는 첫 번째 내용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모님의 공경하게 되면, 그 말씀을 그대로 믿게 되면 자녀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뿐만 아니라 영생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것은 믿음의 부모님 안에서 그 말씀을 온전히 받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제일 먼저 믿지 않는 자들도 그렇게 하는 것처럼 믿는 자들은요 자기의 어머니와 아버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 부모,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여 주게 되는 것입니다. 내 어머니와 내 아버지를, 또 부모님은 내 자식과 내 아들과 딸을 온전히 살피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라게 하여 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27절에 보면 믿는 자 안에서는 이 가족이 확장이 되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가상 7원이라고 하는 7번의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사도 요한이요 이 명령을 받을 때 예수님 무슨 말씀하세요? 내 어머니는 다른 데 있고 이분은 당신 어머니예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예수님의 부탁의 말씀을 듣고 이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셨다는 것입니다. 신약에 있어서의 어머니와 아버지, 형제와 자매는요 아버지 뜻을 행하는 순종 가운데 우리의 모든 어머니와 우리의 모든 아버지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자녀를 잘 살피는 그러한 부모님도 훌륭하지만 주위 있는 자녀들까지 다 살피게 되면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아이를 가르치고 아이를 돌봐주는 거 얼마나 훌륭한 부모님입니까? 자기의 부모님을 잘 섬기는 분도 훌륭한 자녀지만 믿음 안에서 확장된 과부와 고아, 나그네를 영접하며 하나님 안에서 모든 부모님들을 섬기는 이러한 자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모님 공양의 교회, 언약의 공동체의 모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언덕교회에 있는 어머님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내가 어머니 날에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자식들한테 잘 해주지도 못했는데 내가 이렇게 봉양을 받아도 되나, 낙심과 후회하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며 자녀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믿음의 부모님으로부터 내려갔음을 확신하시고 마음 가운데 자족이 있는 어머니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자녀분들도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된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는 초라하고 보잘 것이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이 부모님을 나에게 주셔서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 자녀의 사랑,
하나님의 믿음의 교회의 사랑을 가르쳐 주신 기도와 말씀의 어머니들에게 감사하는 진심이 있는 우리 언덕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작년에 캘리포니아의 체프만 대학이라는 대학의 MBA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주디 아커너라는 분 어머니, 마티 아커너라는 아들이 동시에 학위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아들 마티는요, 콜로라도 대학을 나와서 아주 유명한 그 약품 회사의 직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그 계단에서 넘어지는 낙상으로 말미암아 하반신을 쓰지 못하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낙심되어 있었던 이 아들을 향해서요, 이 어머니가 초등학교 선생님이에요. 그리고 믿는 그러한 분인데, 너 절대 낙심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이 가운데 뜻이 있고 너를 향해서 더 영광스럽게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너는 포기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 아이를 격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몸이 온전하지 못하지만 다른 직장에 가서 일을 할 수 있게 되고, 그 직장에서 이 탤런트를 인정을 받아가지고 이 학교에 보내주게 된 것입니다. 학교에 가게 되니 수업만 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요, 팀 미팅도 가야 되고 인턴도 해야 되고 MBA 과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초등학교 선생님인데요, 아들을 위해서 직장을 그만둡니다. 그리고 MBA 과정 2년 동안 한 번도 수업에 빠지지 않고요, 이 아이를 계속 밀고 다니면서 같이 수업을 듣습니다. 그룹 미팅하면 옆에 앉아 있습니다. 또 인턴십을 할 때도 같이 출퇴근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학교에서요, 졸업할 때 모든 이사회와 학교의 그 패컬티들이 이 어머니한테 상 줘야 된다. 그래서 동시에 똑같은 학위를 이 어머니에게 주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들 마티가 이 어머니를 통해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감사했겠습니까? 더 놀라운 거 있습니다. 이 어머니를 통해 모든 클래스메이트가 다 기립박수를 하고, 이 어머니를 통해 모든 학생들이 기뻐하게 되는, 이 어머니를 통해 학교의 명예가 빛나게 되는 놀라운 열매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머니는 결단코 초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한 그 어머니를 통해 오늘도 자녀들이 잘 되게 되고, 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를 넘어서서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지금도 쓰임받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우리 교회 주신 믿음의 어머니들을 감사하고, 또 우리 어머니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은혜 가운데 매일의 삶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유정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해피 마더스데이.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되 믿음의 할머니와 어머니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전수해 주게 하시고, 또 교회를 통해 기도하는 많은 어머니들을 주셔서 그의 기도의 열매를 통해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의 은혜를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의 지상의 어머니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사랑하는 할머니들과 어머니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케 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받지 아니하며 요게벳과 엘리사벳과 로이스와 유니스처럼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진정한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는 모든 어머니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녀된 우리들은 부모님을 진심으로 공경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부모님에게 기쁨이 되는 사랑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천국의 가족들, 우리 언덕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